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로 아름다운 예형 때문에 영광, 기쁨,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특별히 개선 장군들이 돌아올 때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선 장군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어떤 이는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로, 어떤 이는 자신이 원하는 빵을 주시는 공급자로, 어떤 이는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상담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방을 주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그분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바램을 가지고 소리 높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쳐 부르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면서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저마다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필립스 목사님이 쓰신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당신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신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말은 자기 수준대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투영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시나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 많은 무리들의 요청에 응답하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인간의 연약함, 자신의 바램을 향해서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습을 다 심리학적으로는 투사라고 말합니다. 투사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다른 대상자 혹은 대상물에 옮겨놓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쉽게 떠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목격했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정작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신지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막연히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함께 생각하는 종려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왜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렇다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분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어디에 행차하려 하면은 미리 선발대를 보내서 왕의 행차의 길을 준비합니다. 왕은 말을 타고 수많은 병사들을 거시고 위풍당당하게 행차합니다. 그리고 왕이 지나갈 때 백성들은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라도 왕이 행차할 때 머리를 들어 왕을 쳐다보았다면 불경하게 생각해서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상황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길을 예비하는 선발대도 많은 병사도 개선장군도 아닌 어린 나귀를 타신 평화의 주님으로 겸손의 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한 겸손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겸손의 종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만유의 주가 되셨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겸손의 왕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겸손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다잡고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인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 겸손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남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낮추거나 다른 사람을 높이는 태도,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사전에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나 비굴이 아닙니다. 겸손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본래부터 낮은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지가 부자 앞에서 동냥을 하며 굽실거리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말단 사원이 사장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주먹이 센 사람 앞에서 납작 엎드려 있는 것도 겸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가 거지에게 거들먹거리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서 손을 잡아주는 것은 겸손입니다. 사장이 말단 사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며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깔보지 않고 한 대 맞아도 참아주는 것,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하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체포되셨을 때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12군단도 불러서 그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라 말하는 그 군중들의 비아냥 소리에 그분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죽기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이 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닮은 겸손의 종들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피값 하신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 닮은 겸손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제자를 선발하는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밭에다 배추를 심는 문제가 제출되었습니다. 두 청년은 밭으로 갔습니다. 근데 수도원 원장은 배추 밑둥이 하늘을 향하도록 심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배추를 심어본 적이 없는데 배추 밑둥이 하늘로 가면 배추가 자랄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청년은 수도원 원장의 말대로 배추 밑둥이 하늘을 향하도록 심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원장의 말과는 반대로 밑둥이 땅을 향하도록 땅속에 심었습니다. 원장은 두 청년이 배추를 심은 것을 살펴보고는 두 번째 청년, 밑둥이 땅을 향하도록 심은 청년을 불러 말했습니다.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어도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이 시험은 제자로서 얼마나 순종을 하는지를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라며 그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옳고 그름이 아닌 스승의 가르침대로 나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겸손의 왕이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대로 자신의 옳고 그름이 아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그분이 겸손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옳고 그름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너무나 핍절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화평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했던 평화와 예수님이 이루셨던 평화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그 옛날 다윗 성군처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의 왕으로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은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주님을 지금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평화의 주님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며 그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세상의 왕들의 행렬을 생각해 보면 일반 백성은 감히 꿈꿀 수 없는 화려하고 웅장한 행렬로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삼엄한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특별하고 요란한 모습을 동원해 세상의 왕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일반 백성과 자신은 다르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화려한 장식도 삼엄한 호의도 없었기에 사람들이 찾기에는 너무 쉬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다가오신 것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이 땅의 온 인류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이 죄의 저주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평화를 얻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군왕과는 정반대인 화려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또한 나귀 새끼를 생각해 본다면 나귀 새끼는 어떤 용도였습니까? 전쟁을 위한 용도였습니까? 아닙니다. 나귀 새끼는 짐을 지는 동물이었습니다. 사람 대신에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게 바로 나귀의 용도였습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가 짐을 지듯이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로라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가시는 바로 그 나귀 새끼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 죄의 짐이 벗어지면은 참된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님이 어린 나귀처럼 죄의 짐을 지시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죄의 벽이 허물어지고 참된 생명의 길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된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짐을, 질병의 짐을, 가난의 짐을, 고통과 고난의 짐을 예수께서 가져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참된
평화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의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전 광고 문구가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냄새 나는 산도깨비, 사나이 대정부가 울긴 외우러 농심 신라면, 인심 좋은 안성댁 안성탕면, 뭐 이런 카피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쓰신 분은 카피라이터계의 전설이었던 이만재 씨였습니다. 이분은 히트 제조기였습니다. 이분이 무신론자였는데 50이 가까운 나이에 윤영재 장로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처음 가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무계한 이야기여서 믿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님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 목사 양반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참 거짓말도 잘하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목사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그 설교가 마음에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는데 이렇게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거듭남을 경험한 후부터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만재 집사님에게는 친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늘 함께하는 즐거운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은 취미가 달랐다고 합니다. 선배님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이만재 집사님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늘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도 산행 재미 좋으시죠? 이렇게 집사님이 물어보면 선배님은 그에게 이렇게 화답합니다. 요새도 재밌는 술자리 많이 합니까? 근데 문제는 이만재 집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완전 달라졌다는 겁니다. 단번에 술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는데 집사님은 선배님에게 요즘도 산행 재미 좋으시죠? 라고 동일하게 물었는데 선배님은 아참 이 형은 술 끊었댔죠? 그래 요새 무슨 낙으로 삽니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집사님은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하, 요새 뭘 하든지 다 즐겁고 재밌습니다. 숨 쉬는 것도 즐겁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진실한 말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도 즐겁다. 숨 쉬는 것도 즐겁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물밀듯이 우리를 덮어옵니다.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자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물결에 우리도 미리 참여한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종료주일 우리를 찾아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함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참된 평화의 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새로운 삶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종료주를 맞아서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영접함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기쁨과 생명의 길 함께 걸어가며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